바꾸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따를 만한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이유인데 바로 세상의 권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위는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면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일부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긋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거부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내가 만족하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억압돼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먼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회, 나라 이것을 항상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백책을 할 수 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계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회의 권위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먼저 생각합시다. 가정의 구성원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가장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시대가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실 가장이라는 의미가 많이 옛날같이 남자만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여자분들도 경쟁권이 있고 또 싱글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근거도 없이 또 자기 편의만 생각해서 가장의 권위를 성령이 주신 분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진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요새 계속 많은 글을 보고 그 대부분은 미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가정의 파괴부터 기인인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 그 가장이 존경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학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대에 따라 바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백성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이 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까? 왜 결국 멸망하게 됩니까? 그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무엇이 남 앞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왜 나라를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를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서 우리가 좀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 사회나 나라에까지 사단은 우리가 하여금 분열케 하는 그런 핵책을 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일은 교회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의 권위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영적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강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이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와서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은 것 같아도 이 영권이 없어지고 강단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샌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권면하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존경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알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 일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일 수도 있고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자기가 항상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일을 감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무슨 뭘 잘해서 꼭 지휘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교회 내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제자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가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답과 다른 대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웬만한 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고 또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또 순장들에게도 가르쳐줘요. 근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주 엇도당도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냥 응 하는 데도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뭐 하는 데가 순간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상대방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무안하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당혹스러워요. 내가 어쩌다 이랬는가. 그렇게 되면 그분 얘기 못합니다. 자기가 이제 대답을 알고 있어도 혹시 틀릴까봐 대답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서는 상대방이 틀린 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가끔 보면 상대방의 신앙은 아랑곳 않고 자기 신앙만을 막 주입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죄까지